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다고 했으니 그는 일종의 대필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구술을 하면 이제 바룩이 그것을 받아서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고대 세계에 대필하는 경우는 더러더러 허다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경우에 대필을 했습니다. 그가 물론 눈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구술을 하고 또 한 사람이 대피를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는데, 그 경우에 이제 대피를 하는 사람은 마치 선생님이 판서하면 학생이 그대로 적는 것처럼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제 구술하는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바룩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 단어를 쓰는 게 어떠느냐 그렇게 제안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은 방금 좀 전에 하신 말씀인데 반복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구술자와 대필자는 거의 토론하듯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술하는 예레미야와 대필하는 바룩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레미야 앞부분을 보면 바룩은 예레미야가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그의 친구로 나옵니다. 친구이자 대필자이자 서기 역할을 하지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힘들었을 때, 그때 바룩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바룩은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력자였고 늘 예레미야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예레미야 45장 말씀입니다. 바룩은 어떤 상황에 처했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요 3절 말씀이 바룩이 처한 형편을 말해 줍니다. 나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하셨다. 또 나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룩의 상태인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고 고통을 당해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야 했고 생명의 위기를 넘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룩은 그 모든 예레미야의 고통에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만큼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 우리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5절 말씀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첫 번째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력자로서 예레미야를 돕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통이나 바룩이 겪었던 고통이나 참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바룩은 그 일을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큰 일을 하고 싶었죠. 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그래서 눈물 흘려야 되는 이런 일 말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다. 혹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큰 일을 찾는 그 바룩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레미야를 돕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바룩의 도움이 없이는 그가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바룩 같은 사람이 예레미야를 돕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돕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말해주나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량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이겼다 칩시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서 전리품들을 취하죠. 그게 노량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량물을 이 승리를 한 장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노량물 주듯 너희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너에게는 내가 생명을 너희 노량물 주듯 하겠다. 너희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를 위하여 함께 눈물 흘리고 예레미야를 향해 함께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것을 잘 감당했던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몇 가지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와 우리 교육자들 혹은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맡은 사람들을 잘 돕고 말씀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시대에나 이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책임을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게 가장 큰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큰 일이고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분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두 번째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신학생들은 설교자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니까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면서 그게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교수님들은 끊임없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정말 그게 맞는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대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내가 맡은 이 직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평안히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설교자는 설교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그런 설교자들을 잘 돕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교사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 사역을 최대한 돕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말씀 뭔 말입니까?
바룩이 탄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죠.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룩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던 것이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어울릴 만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예레미야나, 그를 도우면서 그와 함께 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바룩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듣고 계셨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돕거나 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일 텐데,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룩에 대해서 집중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혹은 화면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 제단 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친구요 동력자로서 예레미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바룩이 있었기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주어진 말씀 사역의 길을 잘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감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설교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이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름답게 선포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멈출 수 없고 멈추어서도 안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설교자들은 생명을 받들듯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은 그런 설교자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는 귀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탄식을 주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의 내면의 아픔을 주님이 헤아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을 아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 위에 크신 위로와 복을 더해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의 상황이 몹시 어렵다는 것을 아실 텐데, 어쨌든 우리는 기도로 지켜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상황이 참으로 심상치 않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이여, 벌써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시행한 지도 꽤 되었고, 우리 경남 지역도 이제 오늘부터 전체적으로 3단계, 또 일부는 4단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 확산세가 속히 사그라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역은 결코 4단계로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화면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도 경제적인 활동도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속히 이 확산세가 사그라들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남으로써 주님이여,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을 비롯해서 교회의 사역이 중단된 지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되어서 교회가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목장 모임들이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사태를 주관하여 주셔서 역사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상황을 조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될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경학교를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들이 긴장하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냥 행사 한번 뚝딱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유치부 학생들에게, 초등부 학생들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할 수 없는 이 일을 저희가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원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잘 치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와 부장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준비와 실행이,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 마치고 난 이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단코 불상사가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육자들과 부장들과 교사들은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학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내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특별히 올해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이 부르세요라는 주제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또 그에 대한 화답,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게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이 말씀의 소중한 주제가 바르게 심겨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 전으로 혹은 화면 앞으로 인도하셔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은혜와 도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흥왕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설교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바르게 선포될 수 있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 또 무더위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 세계를 이 코로나19 옆에서 건져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 중보기도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먼저 그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들이 주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형편이 어려운 선교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원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8가정의 우리 파송 선교사님 가정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 가정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